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몸의 생활을 위해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삶. 3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의하면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육체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오직 두 근원과 두 상태가 있는데 바로 영과 육체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혹은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와 같은 외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도 영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육체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체를 따른 것입니다. 영을 아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이 아닌 것을 알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 영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회 중에는 영을 따라 행하지만 집회가 끝나면 종종 육체를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행합니다. 단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는 것, 심지어 그 영의 인도에 근거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도록 그 영의 인도를 받지만 후에는 그것을 육체를 따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다른 방면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결과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산다면 교회 안에는 큰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 것의 자동적인 결과로 많은 복음 전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이들을 접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했지만 결국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영을 따라 행하고 그러한 생활을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영을 따라 행하고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방식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행한다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그러한 생활로부터 자연스럽게 산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나 목양은 활동들이 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일상생활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러한 모든 방면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일상생활은 우리가 집회에서 영을 해방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회에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그리스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들은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갈망은 많은 동역자들이나 장로들을 얻는 것이 아니며 활동들이나 큰 조직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하는 이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 1년 1독 구약 열왕기상 3장 4장 신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롯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저가 주관하였으며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영로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저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큰 성읍 60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위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자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제 11장.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사람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갑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람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성분 됐네.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 안 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일세. 참 귀하고 참